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2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676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나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우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길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주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내게 말하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눈을 시삭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손치게 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믿게 하시고 온전히 따름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여기는 귀한 백성들 나될 수 있도록 여이셨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미국에 갔던 우리 이란이하고 영태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온 거예요? 5년 만에 온 거예요? 5년 만에 나타났어요. 저렇게 큰 장성에서. 영태가 우리 초등학교 때 조그만 1학년도 들어가기 전에 그 전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참 저렇게 커서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나 반가워요. 한번 우리 인사드릴 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뒤도 보고 인사 한번 해. 이란이하고 영태하고 쑥스럽구만. 그치? 이렇게 컸어. 그래요. 살아있으면 이렇게 교류하고 또 만나는 거예요. 또 나중에 한국 와서 일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미국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미국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도 있고 그래요. 뭐 변한 분들도 계시고 또 그동안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은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 의로운, 올바른, 공정한, 공의로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의로운 분, 믿을 만한 분이고 믿어서 참 좋은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수 있지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냥 좋을 뿐이지 믿을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은 믿을 만한가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주 뉴스에 보면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목사님이다 뭐 이러면서 세상에서도 그 짓지 않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어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목사님이 그런 죄를 졌대. 어느 교회 목사님이래, 어느 교회 집사님이래 이런 얘기. 누가 범죄했다 그러면 그 사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가? 그게 걱정이 돼요. 어떨 때. 그런데 우리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래 살았으면 좋은데 언제 떠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떠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수시로 아파요. 수시로. 어떤 사람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떤 사람 갑자기 건강한 줄 알았더니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건강조차도. 네? 말은 잘하는데 제대로 실행할 능력이 없어요. 약속을 해놨는데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 그렇습니다. 세상은 남을 믿고 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자기 자신도 믿을 만한가? 그럼 자기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큰일을 저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믿을 만한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건강했다가도 그 건강을 잃어버리면 좋은 계획을 짜놨다가도 실천한 능력을 상실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을 믿고 산다고 되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나 권력을 믿고 살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믿으면 믿을수록 좋습니다.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좋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변덕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진실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실하고 능력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본문 1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 보응이 무슨 뜻입니까? 그가 행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 분이에요. 갚아주신 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낳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우리는 존재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드린 거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그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무슨 공로를 우리가 공을 쌓았습니까? 그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했습니까? 우리는 전혀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일단 자녀가 되면요, 공로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해주는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잘 자라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건강하게 자라서 어느 정도 자라면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답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낳고 길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말썽 피우고 딴짓거리 하면 그건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자녀로서의 자기 구실을 해야 된다. 자기 구실을 해야 된다. 육신적으로도 자기 구실을 잘해야 효도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아무 공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자녀 삼아주셨어요. 잘나서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아니 뭐 공부 많이 해갖고요, 뭐 돈이 많아서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잘나서요 키술로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께서는 날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가 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전성기, 제일 나라가 강성한 때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쪽에 유다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이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남쪽엔 르호보암, 북쪽에는 여로보암. 그렇게 그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처음에 나라를 다스릴 때 잘 모르고 미약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이 사라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옛날 우리 70년대 80년대에 보면 하나님이 아쉬우니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뭐 하나님이 아쉬우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 돼.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거 의지가 약하니까 하나님만 찾는 거야. 아니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성인인데, 아니 그때 가서 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무슨 하나님이 도와줘? 돈 없으면 은행 가서 쫓아가야지. 응? 힘 없으면 힘 있는 사람한테 권력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지.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데,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러지 못했어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교만해졌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강한 군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이제 그들을 쳐들어왔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병거만 해도 1200, 요즘 말로 말하면요 병거가 탱크예요. 탱크가 1200대예요. 엄청나잖아요. 마병이 6만 명, 보병이 오늘 보니까 뭐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들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 나라로 물 밀듯이 메뚜기 떼같이 곡식대를 다 훑는 것처럼 쳐들어왔어요.
그렇게 하고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이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죽을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왕에게 나타납니다.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대로 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만큼,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갖 충성과 순종을 다 바치는데도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저 사람 말씀도 제대로 보지 않는데,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됩니까? 그래요. 그건 인간의 지혜로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침 흘릴 거 없습니다. 네? 침 흘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여 봉사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세계적 역사가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골고루 먹힌다.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골고루 먹힌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옛날에 연자맷돌이 있어요. 연자맷돌.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디 아프리카에도 가보니까 그런 연자맷돌이 있더라고요. 큰 맷돌을 가운데 두고 그 옆에서 소가 뱅글 돌아가면서 그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맷돌이 얼마나 큰지. 주인은 그 옆에 밀이나 보리를 쌀을 집어넣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처음에 연자맷돌이 계속 돌아갑니다. 천천히 돌아가요. 소가 돌리니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천천히 돌아가면서 그 껍데기를 다 깝니다.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속 돌아가면 껍질이 깎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알갱이가 나타납니다. 알곡이 나타납니다. 나중에는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리면 그 밀이 가루가 돼서 옆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갈리면 다 갈린다는 거예요. 곱게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악한 자가 소리치고 잘났다고 뭐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엔 심판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갈 것 같죠? 아니요. 하나같이 와서 그렇게 밀가루가 갈리듯 그렇게 갈리듯이 다 갈아서 곱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로보암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잘 되는 것 같아도 5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보셨어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온갖 충성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결국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과 7절에 보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래.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본심이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6절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실진데 그 르호보암에게 왜 이런 근심거리가 코앞까지 다가왔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 근심과 걱정이 그 르호보암 앞에 다가왔어요?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애국왕 시상이 다 쳐들어와서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와서 그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르호보암이 그동안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목이 뻣뻣해지니까 나 힘 좀 있어, 나 권력 있어, 나 능력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손보시는 거예요. 힘을 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좀 되면 목에 힘이 뻣뻣해집니다. 나 돈 좀 벌었어. 나 직책도 올라갔어. 나 이제 나 누가 안 도와줘도 나 혼자 할 수 있어. 뻐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보세요. 여러분 발가락 조금 다쳤는데 찔찔거리고 다니고, 어디 엄청나게 다친 줄 알았는데 발가락 하나 다쳤어요. 발가락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뇌 속에 그 실핏줄 가운데 뇌 실핏줄 하나만 막혀도요 뇌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뇌 속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도 주님 앞에 뻐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똑같은 인생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좀 옛날에 뭐 어디 가면 뭐 이렇게 뭐 좀 가졌다고 교회 와서 막 뻐깁니다. 그래요. 그렇게 뻐길 거 하나도 없어요. 뻐길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목사는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천국 가서도 목사가 있나요? 아니요.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저 제가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돼서 안수받아서 목사가 됐을 뿐이고 늘 기도하니까 여러분 앞에 쓰는 거지만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밥 한 세 끼만 굶어 보세요. 막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디 조금만 다쳐보세요. 병원 찾는 거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찾지만 병원도 찾아가는 게 다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서 뭐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너 르호보암 네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손보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을까? 그때서야 그는 깨우쳤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리 넙죽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그래요? 조금 구원하시겠대요. 조금. 완벽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완전히 구원했겠죠. 7절 읽어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시겠대요. 조금.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완전히 구원했을 텐데 그냥 깨우치고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조금 구원하시겠대요. 그들이 조금 회개했으니까 조금 구원하시겠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까지도 안 했으면 완전히 나라가 다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쓰니까 그나마 거기까지만 하실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게 하셨고 또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다 뺏어가요. 그렇지만 목숨까지는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국에 스미스라는 부흥사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참 말씀을 잘 전하고 능력을 많이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정말 회개시키는데 권위자였어요. 그날도 집회가 주로 그분이 그 말씀 전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그 못 사는 곳, 어려운 곳 이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도 이제 말씀을 잘 전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지역은 막 술 먹고 방탕하고 엉망진창이야. 진짜 보기에도 지옥 같은 세상이야. 그런데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자기를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야? 돌아보니까 어떤 여자예요. 엉망진창으로 생긴 여자가 이 여자 뭐 잘못된 여자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허락에 입었지만 목사님한테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 지역에 살면서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애들 때리고 우리들 때리고 엄마도 때리고 그래서 나는 내 속에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들어오더니 엄마한테 아버지가 막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다른 데 갔더니 술 먹으러 갔는데 아침부터 술 먹으러 갔는데 일하러 갔대요. 일하러. 그래서 왜 이렇게 변했나 그랬더니 그 스미스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고 회개했대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그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다시 그 길 갑니다. 악하고 더러운 길을 가요. 그러나 생각이 바뀌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습니다. 스미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가 변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딸이 목사님한테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종이에다가 과자를 몇 개 싸갖고 왔는데 그 눈물로 다 젖었어요. 다 젖었어요. 과자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너무나 감사해서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주님의 말씀으로 바뀌니까 그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그 인생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애굽 왕 시삭이 르호암 왕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왔는데 메뚜기가 그 곡식을 쓸어가듯이 다 쓸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편파를 거두시고 더 아름답게 그들을 구원해 주시사 평안함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시고 겸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8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주신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있던 사람이요 없어 보면 그 심정을 알아요. 건강한 사람이 아파 보면 그 건강의 중요함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은
이제 앞에서 말씀했듯이 조금 구원했다는 말과 좀 통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완전히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 왕 시상은 몸으로 몽땅 빼앗아가면서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그야말로 창고마다 오곡백과가 넘치고 금보화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니까 이것들도 다 같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런 험한 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어떨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까?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돈은 언제 지켜야 됩니까? 있을 때 지켜야 돼요. 여러분, 효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 부부끼리 그렇게 어디 보니까요, 어떤 남편이 이혼을 해놓고 다른 부인하고 이제 예쁘고 뭐 저거 막 그러면서 다른 여자를 사귀려고 애를 썼나 봐요. 그래갖고 몇 번 결혼을 했대. 몇 번 뭐 결혼한 것도 아니죠. 살아봤겠죠. 근데 첫 부인보다 뭐 얼굴은 좀 잘생긴 것 같아. 말은 좀 예쁘게 하는 것 같아 처음에. 근데 지내고 보니까 아니래. 그래서 울면서 자기 첫 부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보, 다시 같이 삽시다. 다시 같이 삽시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 처음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세일이라는 목사님 계셨는데요. 그 딸에게는 아주 예쁜 외동딸이 있었어요. 외동딸에게 어느 날 선물 하나 사다 줬어요. 구슬 목걸이, 울긋불긋한 구슬 목걸이를 어렸을 때 사다 줬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밤에도 목걸이를 목에다 걸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걸이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어요. 너 그 구슬 목걸이가 아빠보다 좋냐? 그랬더니 아니요, 아빠가 더 좋아요. 그런데 너는 아빠한테는 그렇게 만져주지 않고 그러면서 그 목걸이를 매일 만지작거리고 그 목걸이만 지저분하면 뭐 계속 깎고 그러냐? 너 그거 저거 갖다 버려. 그러더니 딸이 막 우는 거야. 아빠 이 귀한 걸 버리라고 얘기해. 그렇지만 아빠의 말을 듣고서 그걸 갖다 버렸어요. 아빠가 그렇게 사줘놓고 버리라고 할 적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잘 몰랐죠. 그리고 한두 달 후에 그 딸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아빠가 생일 선물로 장관 상자까지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주면서 열어보라는 거예요. 딸은 기대하면서 그 선물 상자를 열어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진짜 진주 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진주 반지. 먼저는 유리 구슬이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아빠가 그 구슬 목걸이를 갖다 버리는 거 갖다 버리면서 막 우는 딸을 보면서 야, 진짜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고 그 생일 때 정말 진주 목걸이를 사서 그에게 주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시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 원망할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고비를 넘겨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도중하차해서는 안 됩니다. 도중하차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다 믿고 따를 때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또 교만해질 때는 징계하시지만 겸손해지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은혜 베푸시는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의로운 하나님께, 의로우신 하나님께 내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